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2강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이면 이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임종, 언약의 갱신, 여호수아의 죽음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몇 해는 아니어도 그래도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왔는데요. 여호수아의 이제 결론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해 그들이 응답한 이 마지막 약속은 견인을 위해 다음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언약이 갱신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는 말씀으로 그냥 흘러가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언약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청종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언약으로 이렇게 다시금 계속해서 갱신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붙들 말씀이 바로 뭐냐 하고 볼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이 그 마지막을 보면 그의 삶을 볼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됐어요. 언약을 갱신하게끔 하시는, 언약이 맺혀지게끔 만드는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은 지키는데 지키는 거로 끝나는 사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언약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관계도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를 이행해 나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큰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서로 맨날 알고 지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맨날 만나도 소용없어. 근데 뭘 하나 해도 그 사람하고는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착착 약속이 돼가지고 일이 형성되어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까지 간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봤어요. 24절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게 조건이 돼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체결이 돼요? 언약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갖고 붙들 때 우리도 그냥 이 하나님 아는 거로 자주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어 가야죠. 그 언약이 맺어져서 실질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적 고백이었다. 그것은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이 잘 입증해 준다. 예. 그러니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말씀도 아니고 정말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더라 이거예요. 예.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모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계약을 2번 인준했는데 한 번은 시내산이고 한 번은 모압 평지였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이 2번째이다. 여기서는 계약이 율례와 법도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지니는 위력과 그것에 대한 의무의 지속성 때문이며 예. 또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단순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계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신에 위력이 생기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의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이것이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체결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여호수아는 그들 자신을 증인으로 부른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의무가 또 따라 그러나 우리만 의무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25절 여호수아가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서약은 이 언약 체결로 완전히 확증된다. 한편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이다. 이와 같이 언약과 자르다가 결합된 것은 언약 체결 시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죽여 쪼개어 놓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어 놓는 이유는 만일 체결한 언약을 이행치 않으면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함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9절 강에 언약의 어원적 고찰을 참조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언약까지 맺었어. 예를 들어서 언약까지 맺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아는 만남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만남도 아니고 언약까지 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관계가 된 만큼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일이 있었다. 한편 여기서 율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는 어떤 제정된 법규를 뜻하며 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를 뜻하는 사파트에서 유래된 말로
곧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시, 계명들을 뜻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 여하튼 본절을 성문법이나 불문법을 막론하고 여호수아가 이전에 모세 율법을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였음을 뜻하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율법이나 또는 그 율례나 법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판단의 근거가 되든 지시가 되든 또는 계명이 되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 갱신하는,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언약까지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26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른 종교에 대한 책임이 함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에 이 모든 지금 이 새로 언약이 맺어진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그냥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단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필요한 거 얻는 이런 사원보다 더 높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언약까지 가면 강력한 위력이 나타나는데 대신에 우리도 의무가 따르지만 하나님도 의무를 갖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자니 이 언약을 체결한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이 언약이 체결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다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26절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고별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행해졌던 전반적인 의식,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큰 돌을 취하여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큰 돌을 취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돌은 여러 기념물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종종 기념비가 세워졌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큰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 언약의 언약갱신이 그렇게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성소 카일은 여기 여호와의 성소를 단지 성스러운 장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성막은 당시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도 아니고 또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후일 야곱이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정결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다. 상수리 나무 약 10m 높이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팔레스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단단하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람과 야곱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유서 깊은 그 상수리 나무로 곧 그러한 역사를 일깨워주는 기념수일 가능성이 크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진 그 자료 한번 봤잖아요. 그림 자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무에 있는 데서 그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우리 그림을 하나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수리 나무인데 그게 아마 기념수, 일부러 심은 기념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거기다가 모든 우상을 다 거기다가 이 땅을 파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념수인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27절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본절에는 돌을 취하여 세운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그것은 이 돌이 변치 않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 이 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후손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돌이 들었음이라.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가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것처럼 의인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뜻을 전달하는 데 큰 효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무생물인 돌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양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고 또 우리 사람들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 쌍반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까지 간시나 그냥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언약까지 맺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 언약까지 맺어지려면 뭐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 언약 맺어진 대로 순종하겠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여기서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하쉬는 거짓말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우리가 엊그저께 그 성탄절 예배 때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혼한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오야 되는데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임신을 했잖아.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냥 놔뒀다가는 이래도 저래도 마리아는 죽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여인을 어떤 상황에서도 데려오기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를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나죠. 그럼 언약이 언제 맺혀지는 거냐? 뭐 할 때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딱 뭘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이 체결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밭을 살 때 살까 말까 하면 언약이 그 계약이 되질 않아요. 사겠다 해야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할까 말까 10년이 지나도 맨날 할까 말까 하고 있어. 같이 살면서.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살기 전부터 나는 저 여인하고 저 남편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응? 그러면 그때서야 언약이 체결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까지 왜 맺어지지를 못하냐면 다 아는 하나님, 그냥 맨날 주일마다 와서 만나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까지 맺어져야 되는데
언약까지 맺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왜 그러냐면 결정을 안 했다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셉처럼 딱 결정을 해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이 맺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일이 타결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귀인들을 총회를 회산시키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토록 여호수아는 그가 할 마지막 일을 끝냄으로써 만족하게 되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여 망한다면 그들의 피는 각자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을 다 끝낸 거예요. 여호수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그 언약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가게끔만 하면 여호수아는 끝난 거예요, 사명이. 그 후에 그 언약을 어기었을 때는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야.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의 머리에 그 핏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28절 백성을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마지막 고별사를 한 후 언약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워 증거를 삼음으로써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적인 모든 임무를 끝마쳤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도 언약을 체결하자 이거예요. 아셨죠? 그냥 언약은 체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해주세요. 해요. 그거는 능력이 별로 나가질 않아. 그게 아니요. 우리도 그만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가를 치러야 돼.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그냥 이 언약을 체결했겠냐고, 언약 체결하는 것처럼 그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여인을 지켜줘야겠다. 응? 저 여인의 뱃속에 누구의 씨가 들어있는지는 알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언약이 체결되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2차 해서 저 여인은 절대로 불결한 여인이 아니다 하고 알려줬을 때 이제 이 요셉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를 정죄하지도 안 하고 마리아를 정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사람에게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각자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냈고 자신도 역시 자신의 기업의 땅인 딥낫사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거기서 임종을 맞이했다. 예.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딥낫세라는 이제 그 법궤가 있는 지금 시온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9절로 33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임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29절에서 30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이었더라. 그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도 주어졌던 동일한 칭호였다. 비록 여호수아가 여러 면에서 모세보다 못하긴 하지만 이 칭호에 있어서는 모세와 동일했었는데 그는 자기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근면하고 신실된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준비된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예. 자, 그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디 있어? 자, 잠깐만요. 여기 있네. 제 컴퓨터에 사진이 딴 데로 가 있어서. 자,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가나안 갔다가 올 때, 이제 정탐하고 갔다 올 때, 뭐가 어깨에다 맺었죠? 포도. 이제 이 포도를 메고 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앞에가 여호수아, 뒤가 갈렙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심히 메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모세의 오른팔이 돼서 이제 모세의 그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제 오른쪽에는 모세고 왼쪽에는 여호수아가 아주 덤덤하게 서 있죠. 예,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모든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도 사명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의 임종 이렇게 쳤더니 요게 그림이 딱 뜨더라고.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나이 먹어서 이제 하얀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사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기록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기록과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 구절에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 그리고 그들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이적들과 현상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여호수아에게도 공이 주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서 저자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명적으로는 사실 모세가 컸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 호칭을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명예로운 그 호칭을 해줬다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한 거죠. 예.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의 조상 요셉이 죽은 나이와 일치한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축복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30절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하였으니 나그네로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산 무덤에 장사되었던 초기 족장들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다. 예, 참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나그네로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산 무덤에 장사되었던 초기 족장들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하나님, 맨날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까지 한 언약 차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주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정복한 땅에서 장사를 치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의 관심과 영향 가운데 종교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당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곧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한 지도자가 버티어나가는 힘은 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받아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사사시대 책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는 사사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사사기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신앙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여호수아의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예. 31절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지도자 여호수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던 세대들은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르자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2절에서 요셉의 장례를 소개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2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해에 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유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부터 유해를 채운 관을 메고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메고 왔으며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두 지파가 이 유해를 특별히 맡아 보살폈을 것이다. 이것을 가나안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자기들의 진영에 두었다가 이제 마침내 그의 조상이 그에게 준 세겜 근처 땅에 매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장에 나오는 설교는 바로 여기서 한 요셉의 장례 설교와 자기의 고별 설교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다면 이때에 그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잘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그의 조상 요셉이 죽을 때의 나이와 동일한 110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그 나를 거기다 장례 치르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갖고 나오라고 했거든.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묻히는 땅이 세겜인데 이게 누가 사놨냐면 야곱이 이 땅을 돈을 은 100세겔을 주고 샀거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셉도 묻혀지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 이 세겜을 분배받은 족속이 누구냐면 요셉의 자손들이 이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값을 준다는 거예요. 예. 32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한 것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자신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마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강한 신념 때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요셉도 앞전에 본 이 여호수아처럼 뭐를 붙들었어요? 예? 아는 하나님, 가끔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 뭐를 붙들었어요? 언약. 언약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응?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를 다 우리 붙들고 갑시다. 예. 결국 그 믿음대로 요셉의 유해는 그의 사후 대략 415년 후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안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요셉의 유언을 쫓아 출애굽 시 요셉의 유해를 함께 가지고 나왔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약간의 땅을 산 후 그곳을 단을 쌓음으로 그곳을 정결케 한 적이 있는데 그 땅은 결국 요셉의 매장지가 되었다. 한편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시 이 땅은 요셉의 자손에게 할당되었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은 후 곧바로 요셉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준가를 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례의 내용입니다. 그는 아론이 모세와 같은 해에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해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엘르아살이 죽기 직전에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했던 부탁을 그들에게 다시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땅은 그의 아버지에게 속했다가 유산으로 그에게 전수된 것도 아니고 또한 제사장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소유하고 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거나 혹은 제사장에게 굉장히 사랑을 베푸는 어떤 경건한 이스라엘인이 주택을 짓고 살라고 그에게 아낌없이 기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문에 그 땅을 그가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이 제사장이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제사장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네. 어떤 결혼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엘리에살을 그 에브라임 제사장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한 것을 사랑을 베풀어서 아마 자기가 그 주택을 짓고 살려고 했던 그곳에 이 에브라임을 땅을 주어서 예? 예, 자, 엘리아살을 그 죽기 전에 이 땅을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짓게끔 이 엘리아살 제사장이 33절 엘르아살도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여기서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 후에 죽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어쩌면 같은 해에 죽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은 모세 시대에 이어 여호수아 시대도 그 막이 내려졌음을 암시하고
따라서 이후 사사시대의 전개를 예고해 준다. 예, 참 그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와 엘리야살 제사장이 그 죽음의 시기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 사사시대는 내년 2001년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헬라어 70인역은 본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기사를 덧붙이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사사기의 초기 기록을 발췌하여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 곧 엘르아살이 장사된 곳으로 비느하스의 언덕을 가리킨다. 아마도 이 언덕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한 공로의 대가로 특별히 부여받은 그의 세습적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곳을 베냐민 지파 중에서 레위인에게 할당된 게바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제사장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22장 13절 주석을 참조하라. 예,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다 끝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중요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요셉도 그렇고 모든 것을 언약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언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갔고 그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를 데려와서 책임져야겠다는 마음같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언약을 체결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마지막 2020년 주일 선교인데 우리 오늘부터 다 들고 한번 우리도 언약 체결을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언약 체결, 하나님 언약 갱신 역사에 주세요.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